주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주의 맹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좀 어렵죠. 무주의 맹시.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흰색 티를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튀기다가 패스를 하고 공을 주고받게 하는데요.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몇 번 패스했죠? 몇 번이요? 16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못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고릴라가 있나? 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아마 다 보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릴라가 등장해서 가슴을 치고 다시 들어가고 있죠. 네, 다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한 번쯤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상황으로 한번 되짚어 가볼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는 저 동영상을 처음 봤을 때도 고릴라를 봤거든요. 근데 한 반 정도의 분들이 고릴라를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주의 맹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명의 미국 인지심리학자가 했었던 실험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모순되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만 우리 육신적으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저 사람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저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이것도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만큼 정말 보수적인 것, 교회만큼 고리타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종교가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 그런 인문사회학자들의 그런 논문들을 살펴본다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자연현상이라던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인류가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과학의 발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자연의 현상과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인류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인류의 상황과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인류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를 다니냐?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것에 집중하고 왜 그것을 바라보냐? 왜 그것을 붙잡고 있냐?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무주의 맹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잘못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과 현상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원인을 밝혀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에게 찾아온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러한 질병들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조차 감기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생제와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게끔 아니면 그 진통을 덜어주게끔 하는 것이지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 또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백신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했으며 그것에 대한 치료제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어떠한 것을 거치면서 변이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코로나 블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한 자기 사회적인 것, 삶에 있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요. 코로나 레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레드는 무엇이냐면 그 불안과 우울증과 여러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내는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쳤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2년 6월 기준 그 2021년 6월보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각각 우리나라에서만 10.1%, 10.9%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5년으로 넓혀 본다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수가 127.1% 그리고 86.8%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질병들을 케어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들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그가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많이 갇혀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고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앞서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암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항소하지 않았었더라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가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항소를 함으로써 재판의 결과가, 재판의 판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 버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받는 그 판결이 사형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을 지나가게 되면 이 재판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우울증,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는 정말 우울과 분노와 정말 억울함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글과 어떠한 그런 책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글에 있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라는 것을 파악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글에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정말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등장하게 되냐면 16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옥중서신에서, 옥중서신을 쓰는 그 상황에서, 옥중에서 그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의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우울해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자 쓴 편지이며 자신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기쁨을 누려왔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바라봤다면 그는 정말 암울해하고 암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지위, 그의 시민권을 이용한다면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유대의 그 정말 그때 당시에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었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대인의 유일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기 원한다. 오직 내가 나의 상황과 여건과 내가 처해져 있는 내 눈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에게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뭐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과 암울함과 암담한 상황을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과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그가 과연 그에게 처해져 있었던 많은 상황들, 그가 과연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이 옥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가택연금이 되어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집중했었다면 그가 과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아픔의 그 상황들이 그에게 특권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과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그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특권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그가 단순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는 데에 나아가는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확립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 그가 죽지 않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24절에서, 그리고 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 그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노인이 그 어려움과 여러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끝에 있었던 그 한 남자가 이렇게 자신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같이 아직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지 못하여서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고 고난이 아픔으로 받아들여지고 핍박과 여러 세상의 손가락질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으로 남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요즘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는 말씀을 듣는 분들, 청년 설교면 청년들, 그리고 아동부 설교면 아동부 설교, 그리고 가끔가다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는 하나님, 이 성도님들, 이 청년들, 이 아동부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길 원하시나요? 제가 그 은혜를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에서는 저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더라고요. 제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렇게 앉아있게 된 그 이유,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도 이 고난이 기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 제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관리를 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왜 오히려 제 건강을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같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기도 바쁜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게 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었던 그 영상에서와 같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릴라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흰색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을 몇 번인지 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몇 번 세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는 것을 세지 못하게 하는 중간에 등장하는 고릴라와 같은 그런 방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어쩌면 우리에게 인간관계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인간관계들이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사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세상의 친구들과의 끈이 다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세상 속에서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정말 이거 끊어지면 살 수 없을 것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해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면 내 연봉이 어떻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주일 예배, 주일에도 장사를 한다면, 주일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 3월 달에 생활비가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2월 달에 카드 값이 얼마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3월 달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몸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비록 몸은 예배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의력이 흩어지게 되고 이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전에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며,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여정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가셨던 것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여정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에게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찾아온 그 고난과 고통이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확증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을 확신할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사순절은 어떠한 삶이 되셨나요? 그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사순절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그 사순절, 일주일의 사순절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절기로서 지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흩어버리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삶의 숙제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셨던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수많은 방해물과 유혹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할 것이며 낙심하기도 할 것이고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절기를 지나갈 때에는 더욱더 그 고난과 핍박을 더욱더 많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죠.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갈 때 그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유혹과 정말 공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고난과 우울과 불안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되었음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확증되며 확신을 얻으며 나아가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해서 이 사순절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는 사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의 편지와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세상이 볼 때에 정말 미련한 자가 되고 정말 세상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며,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가운데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 저희가 사순절